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워 영원 무궁토록 찬송받으시고 야곱 집에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사 영원 무궁토록 복을 이루도록 하셨나이다. 아버지 책은 약속의 책,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고 1.1핵도 다 이 땅에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 이 아침도 에스겔 대선지를 통해서 마지막 주신 말씀 읽고 저 북방에서 노수 세력들이 아무리 크게 강하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막대기요, 어느 유다 집에서 왕권의 수가 차면은 막대기는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끼리만 사는 예수님 나라, 성도들의 나라, 시온산 정부가 아름답게 건설될 걸 확실히 믿사오니 믿음도 하여 찬송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의 길을 가는 험악한 세월을 가는 야곱들 주여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은 감춰진 상태에서 지금 억눌리고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무시 멸시 쫓겨남을 당했지만은 잠시 후에는 원수 사탄 세력들을 다 이 땅에서 쫓아내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받은 철저한 권세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기록한 말씀을 꼭 붙잡고 아무리 어려워도 앞서간 우리 형님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 한 분 십자가로 만족하고 로마에 가서 십자가 때문에 목 잘려서 승리의 순교를 했나이다. 우리도 저 북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외치다가 3일반 죽었다가 생기로 변화되어 우리 주님 만나러 하늘에 갈 줄 믿습니다. 이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꼭 묶어서 강권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간의 잘못된 생각, 마귀의 미혹,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쏙지 말고 오직 기록되었으대로 승리하는 14만 4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구약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그때 주변 상황 국가들 이름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금까지도 쓰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11장에 구스 나오지요. 리비아도 나오지요. 얼마나 우리한테 교훈이 확실합니까? 그 나라가 싹 다른 나라 바꿔버리면은 알 수가 없는데, 물론 역사가든 알 수 있죠. 역사책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무식쟁이들은 2600년 전에 리비아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안 관치고 리비아로 쓰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공부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37장에서는 해골뼈가 엄청 큰 군대가 된다 그랬죠. 예? 누구를 말하는 거 지금 이거? 하나님은 누구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고. 야곱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망이 와서 해골뼈라. 그래서 하나님의 뱀을 만들어서 간사한 뱀을 쓰는데 그 뱀에 계속한 나라들이 강대국가요. 그래 이제 에집트라는 애굽 나라가 새 풀무로 해서 하나님께서 비유로 쇠를 녹이는 풀무란 말이요. 새 풀무에 그래서 철공소 철광이 돈 버는 나라에는 다 철로 돈을 벌어요. 우리나라도
대한제철인가 무슨 제철인가 왜 그 잡혀간 사람 있잖아요. 그 한보 철강 그 사람이 세무서 다니다가 은행 돈 빌려다가 쇠 장사에서 고물쇠를 사다 녹여서 무슨 기타 철길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 쇠를 놓는 불이 용광로라는 거예요. 엄청 뜨거워. 사람들과 들어가면요 가루가 되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에집트라는 나라는 그렇게 강한 나라다. 그 쇠풀무에서 내가 널 건져냈다. 400년 동안. 왜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친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사랑하는데 뭐 때문에 400년 동안이나 쇠풀무에 집어넣어서 고생을 시키느냐 하면요. 선악을 보면 죄 때문에 그래요. 공의. 자, 인간이 죄를 안 범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즘 교인들은요. 죄 없는 것이 이중생활 합니다. 죄는 있는데 옷만 새 옷 갈아입으면요. 의인 같아. 교회 와도 의인이라 해. 물론 법적으로야 예수님이 택했으니까 의인이 되지만은 속성은 아직도 선악과 질이 남아있어서 세쪽 빼쪽 하잖아요. 그렇죠? 속도 상하죠? 거울 가지고 얼굴 보면 알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얼굴이 다 나타나. 얼굴이 다 증거가, 얼굴이 간판이야, 간판. 얼굴이 웃음이 나면요, 성신 받았어. 은혜 받았어요. 그 얼굴이 찌그러지고 자꾸 막 불평, 원망 나면요, 얼굴이 막 새파랗다가 빨갛다가 막 노랗다가 막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 머리를 막대기를 들고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어떤 국가가 오래 갈 수 없어요. 200년 지나가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나오고 그래서 애굽에서 소련까지 일곱 머리 짐승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여기 노스는 러시아를 가르치는 말인데요. 또 마곡은 곡과 마곡 있죠.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크다는 뜻입니다. 학장과 대학장, 곡과 마곡. 그게 인간 종말이 되면은 노스의 나라에서 러시아 노스갱이라는 말 들어봤죠? 노스갱이 러시아. 지금 러시아의 그 민족사를 보면요, 아주 바이킹 민족인데 해적들. 그 사람들이 독일 사람과 비슷한 사람인데 뼈대가 크고 그렇게 그 민족은 험한 땅, 저 시베리아 들어가서도 나라를 세우고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는 농사도 잘 지을 수 없고 추운 나라니까 그 사람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남백을 뺏어먹기를 좋아하고 약탈민족, 오랑캐 민족들. 그래서 강대국인데 노스, 메색은 모스크바가 옛날에는 메색이라 했어요. 또 노스는 러시아를 옛날에는 노스라 했다. 이거는 에스겔서 주석을 보니 그래요. 학자들은 세상 역사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러시아의 족보가 그렇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노스, 메색, 또 왕에게 두발은 두볼스크라는 나라인데 옛날에 두발이라. 그런데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북쪽 나라에게 요즘은 러시아 CIS 그 옐친이가 이제 정권을 잡고 연합국가를 이제 독립적 연합국가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세계 3차 전쟁이 나면은 과거에 15나라가 동맹해서 USSR이라는 그 단체가 해체돼 가지고 정치는 개개 국가로 단일 국가를 하지만은 전쟁이 났다 하면은 자본주의 국가하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가 전쟁이 붙으면은 그때는 하나가 되자. 지금 하나가 되니까 불편함이 많다. 그렇게 다 갈라져서 따로따로 살다가 나중에 전쟁이 터지면은 우리는 북방은 하나다. 이렇게 조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발왕 고가 자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발과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 하나님의 대적이 무신론이에요. 그 칼막스라는 사람이 유물론을 추천했어요. 만들었어요. 사람이 최고지, 물질이 최고지, 신의 세계는 없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스타리리는 기독교는 아펜 이렇게 했어요. 그 교회 다녀도요, 성신 못 받으면요, 성신을 모르면요, 아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펜 주사 맞아봤어요? 아펜 먹어봤어요? 아펜 급할 때 먹습니다. 시골에 가면 양귀비를 길러요. 저 보레밭 사이에다가 몰래 경찰서 그거 하지 말, 이렇게 마약이기 때문에 대마초 같은 거 금지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들이 아펜이 꼭 필요해. 할아버지 그 복주머니에는요, 아펜이 들어있어요. 우리 큰아버지도 보니까요, 손자가 아프다 하면요, 이래라. 아펜을 이만큼 떼가지고 숟가락에다가 녹여가지고 마셔. 한번 배가 안 아파요. 그게 좀 신통하더라고. 그게 마약이야. 아플 때. 그래서 암 환자들 전부 아펜 주사를 놔줘요. 그 진통제인데 그 고통을 없애주는 거예요. 근데 의사도요, 그거 맛을 보니까 재미있거든. 그래 그 환자한테 주는 약을 도둑질 해가지고 지 혼자서 맞고 지 기분 좋아서 혼자 즐기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 중국에 아펜이 많거든요. 근데 아펜 주사 맞는 사람은요, 나중에 돈 없으면 만원으로 팔아서 아펜 사먹는다. 그 말 있죠? 그렇게 아펜이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 신경계통을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뭐 죽이라든 밥이든 내 몸만 기분 좋다. 여기 기분 세상 아니요. 기분 풀러 갑시다. 어디로? 달랑수점으로. 한잔하자, 이게야. 기분 푼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막거든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는데, 보레밭 기택에다가 우리 큰아버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난 처음 몰라서, 앞에 있는데, 이름을 양귀비지. 꽃이 예뻐요. 꽃이, 무슨 꽃, 그런 꽃이 있는데, 동그란 것이 있는데, 그 색깔이 하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요,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칼로 열매를 끌어요. 그거는 거기서 진이 나와요. 하얀 진이 나오면 거기 햇빛이 마르면 까매져요. 그걸 긁으면 거기 아펜, 진액이라.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아펜을 많이 재배해서 그 마약을 외국 수출하고 그 아펜 전쟁 도둑질, 그 도둑놈들이지. 총 들고 팔로 다니고 사로 다니고 도둑질하고. 그 아펜이 그렇게 요즘 사람 망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노스 메섹 두발반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해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아가리가 뭐요? 아가미 속에 아가리지? 아가미는 물고기는 아가미로 호흡하고 아가미. 입 옆에 이렇게 문이 있잖아. 들락날락 하면서 물이 들어갔다 놨다. 입으로 물이 들어가서 끌려 나오고. 아가미 젖도 있잖아요. 아가미 젖 있죠? 아가미만 때까지 젖을 따라서 젖 한방 먹고 아가미 젖. 근데 아가리는 입이야. 그래서 좀 나쁜 말이지. 이 아가리를 아가리를 깬다 하고 아가리. 그 고기는 아가리라. 사람은 입이렇게 하지 사람 보고 아가리 하면 안 돼요. 그 나쁜 말이에요. 존댓말이 아니에요. 그 아가리를 깨고 하나님이 공상당 보고 아가리라 해. 왜 이게 짐승이거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낸대. 왜 끌어내느냐? 하나님의 집에 이제 심판해야 돼. 그렇게 이제 돌이켜 타작기, 막대기로 타장마당에 곡식 때리듯이 교회를 심판하려고 마지막 때 북방에 러시아 군대를 쓰겠다. 그게 러시아가 성경에 어딨노? 여기 있잖아요. 노소가 러시아요. 그렇게 계시록에는 북방 짐승 머리가 7개다. 이제 둘째일 때는 이게 붉은 말이 나오지요. 큰 칼을 가졌지요. 화평을 제하지요. 그렇게 셋째 짐승이 저울로 막지요. 야 오지마.
3분의 1만 먹고 그 앉아서 3분의 1만 계시록 8장에 땅 3분의 1만 불태워 거기 나팔 몇 개요? 어? 나팔 몇 개 보면은 이 지구촌의 땅 얼마가 몇 개가 돼? 4개. 나팔 4개. 이것을 만든 것이 네릴 스타리레가 이거 17년부터 57년, 40년 동안 이 아시아 세계 장막을 다 잡아먹고 우리나라 땅끝만 남고 섬나라만 남았어요. 섬은 남았어요. 일본 같은 섬은 남았고 필리핀. 그런데 땅은 다 먹히고 38 이남만 남은 것이 성경책이라요. 성경은요, 이 지구가 돌아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시간표예요, 시간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못 건치고 이 지구를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완전한 신인데 당신이 이 자연세계, 인간세계, 하늘세계, 이 물속에 그렇게 연하도 하물속에 빠져가지고 고개가 딱 잡아서 안 사쿠고 물고 다니다가 터해나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듣고는 거기 밥이 안 되고 죽지 않고 3일 동안이나 거기 뱃속에서 그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나중에 요나 만나면 뭐 물어볼래요? 형님, 그 왜 순종 안 하고 그래? 니네를 가라면 같이 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가 도대체 뭐요? 나도 모르지 뭔지 처음 봤는데 어떤 엄청 큰 것이 꿀떡하는데 뭐 들어가는데 아이고 뭐 속에다 물컹물컹하고 뭐 냄새나고 막 뜨겁고 막 아직 얼마나 뜨거운지 내 멀털 바로 다 빠졌잖아. 응? 뜨거워서. 그 형님 순종하지 그래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것도 내 속에 폐역이 있어서 나도 순간적으로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도망갔지. 그래 뱃속에서 잠자다가 잡혀와서 현장 체포돼가지고 현장 재판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매맞았다. 너희들은 뭐 잘했나? 너희들도 세일의 전쟁에서 얼마나 잘못했냐? 얼마나 뒷걸음치고 자망우망 왔다 갔다 하면서 못하게 했다고 발베tum 치고 했지? 우리도 그랬지요. 그래도 많이 맞았냐? 많이 맞았지요? 그 다리도 부러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면요 징계를 내려가지고 복을 주려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없어요. 그런데 칼막스라는 놈은 신은 없다. 그 뭐 들렸어요. 뭐 귀신 들렸어. 그 귀신만 들리면요 무신론 가요. 요즘 좌파 정치인들 많죠. 박지원이 무슨 뭐 정세균인가 뭐 한 좌파 386 세대들요 공부를요 칼막스 공부했어요. 유물사관 공부. 땅에서 타락한 공부했지 하나님 성경 공부 안 했어요. 그 성경 공부한 사람도 목사들도 좌파로 가요. 왜? 성신이 역사 안 하니까. 성신 역사 안 받은 사람은 다 마귀 편이에요. 그 성경 들고도 마귀 소리 한다니까요. 요즘 58년 3월 18일부터는요, 영계가 바꿔졌어요. 영적 세계가 바뀌어져가지고 전부 흑암 세상이에요. 성경을 들고도요, 평화공존, 형제사랑, 도와주자. 우리나라가 대표요. 보세요. 천안함 군함이 해군 잠수함이 바다에서 폭파가 돼가지고 46명 죽었잖아요. 젊은 20대 청년이 영문도 모르고 죽었어. 그럼 누가 깨도 그 배가 누구 가만히 있으면 배 깨지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집에 불 납니까? 그러고 불 질렀지. 그런데 북한이 분명히 불 질렀다고 자기들이 말해서 김정남이가 김일성의 큰아들이 홍콩에서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중국 왔을 때 김정일이 중국에 자주 갔어. 급해가지고. 그렇게 김정남이가 찾아갔어. 호텔에. 아버지, 왜 내 동생 김정은이가 천안함을 깼는데 그걸 왜 가만히 둡니까? 처벌하고 막아야지. 따지는 거요. 아버지 정말 그 정도로 하면은 나도 생각들 합니다. 다시 나도 나라 세우겠다는 게라. 그 북한이 또 절반 갈라진 데기지. 김정남이 편됐다 이게요. 김정남 편됐다 이게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김정일이 계속 곤란해. 그러니까 급하니까 후진타를 만나가지고 여보 우리 애새끼가 두 님이서 싸우는데 좀 싸움 안 하도록 좀 말려주세요. 그렇게 후진타오가 걱정 마로 김정남이는 우리가 딱 붙어 있으니까 평양에서 아무리 간첩이더라도
김장남별 못 죽여. 우리가 지킨다. 걱정 말아라. 그래, 학답을 받았다 해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렇게 공산주의 사상만 들어가면은 하나님 없어. 성경 없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그래서 없을 무자에다가 하나님 신자에다가 논자는 이제 논리란 논자인데 무신론이란 것은 이론이 그들이 하는 말이 신이 없다는 것이 칼막스가 제일 먼저 주창했다. 그게 신이 있다는 유신론은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었다. 유신론입니다. 근데 계시록 가서 짐승이 그다 거짓말이요 공갈이요 신은 없는 거야. 사람이 신이야.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것이 채덕신이 오익제가 말한 천도교 교령께서 하는 말씀이야. 잘못됐죠? 그러니까 사람도 물질이라는 거예요. 고등동물이다. 정신도 물질이다. 사람 몸도 물질이다. 그렇죠. 육체는 물질이죠. 흙이죠. 근데 영의 세계는 육으로 못 보지요. 육안의 눈으로 영이 안 보이지요. 영적 눈을 떠야 영적 세계를 보지요. 그 성령이 와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죠. 교회 다녀도 성신 못 받으면요. 맨날 고깃덩어리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이 몸이 고깃덩어리야. 60kg, 50kg, 80kg. 고깃덩어리야. 죽으면 흙이야. 근데 그 몸 속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영혼이 사람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물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영생하리라. 내가 하는 말은 영이야. 결론을 지어놨어요. 요한복음 6장 몇 절? 63. 내가 금방 말했잖아. 63절. 내가 하는 말은 육이 아니고 영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영이 없으니까 육으로만 들어. 그러면 한 걸음 주세요. 고기 한 걸음 주세요. 그게 한우입니까? 수입품입니까? 이가 갈렸다. 아이고 바보더라. 예수님이 살을 떼주러 주놨으면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60kg면은 대건인데 몇 명이 뜯어먹겠어요? 예? 몇 명이 달라붙어서 예수 살을 삐져서 불고기 먹겠냐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몸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렇다. 도성, 인신, 도, 길. 예수가 말씀은 길이네. 도, 성, 이룰 성자, 이룬다. 도성, 도가 이루어졌다. 인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도성, 인신. 알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도성, 인신. 말씀이 육신으로 이루어졌다. 누가? 예수님만. 사람은 아니요. 한 분 예수님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누구 몸으로? 할머니 몸으로? 처녀 몸으로. 무슨 땅에?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 촌으로 틀렸다.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안에 베들레헴 시골 촌사람. 그래서 다윗도 어느 성에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그럼 다윗이나 예수님과 똑같아. 고향이 같고 삶이 같고 기름 부음이 같고. 그런데 왜 왔느냐? 이거 에스겔 38장에 노수 때려잡으랬다 이게야. 노수. 공산당 북방군대 때려잡으랬다. 근데 우리는 언제 때려잡았느냐? 참 재밌어요. 학계 서가라서를 보면 학계는 경절인데 이 지구촌에서 마지막 할렐루야 부른 단체가 언제 나오는데 70년 될 때 하나님이 노하고 70년 될 때 그 제다에 나와서 그 하나님이 내가 왔다. 말씀이 왔다. 서가라 말씀이 와서 먹줄 친다. 오늘 아침 먹줄 치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 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이 말씀 들었다. 그러면 먹줄이 지나갔다. 흔적이 남았다. 그럼 흔적이 앞으로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면은 이 땅에 너희들 속에 너희를 괴롭히고 고통주는 원죄 태역을 싹 없애버리면 너희는 순금등대 감나무 가지가 된다. 근데 서가라가 보니 감람나무고 두 나무가 촛대 옆에 딱 섰는데 가지가 많은데 기름이 철철철 흘러내려. 기름이 발라졌어. 감람 기름이.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는 감람나무 기름이 쭉 흘러낸다 했어요.
다윗이도 시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돼. 형제가 화목하면은 아론의 그 수염에, 아론의 그 대제사장 수염에 기름이 흐르는, 그렇게 뭐 사람 얼굴은요, 수염이 있어야 어른 노릇합니다. 할아버지 수염이, 할아버지는 염소같이 수염을 항상 이게 따돌겠어. 나도 수염을 기르면요, 하얗습니다. 우리 예표 시대 때에 어떤 전도사가 나이도 젊은데 수염을 길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면요, 할아버지 이렇게, 내보다도 나이가 훨씬 적은 건데,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수염을 길렀잖아요. 그렇게, 이게, 메색과 두발만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보세요. 하나님의 대적은 북쪽이다. 그 동방은 하나님이 택했다. 동방 에덴 동산. 그렇게 약하지요. 겉으로 보기 약하지요. 근데 하늘에서 볼 땐 제일 강한 거요. 그 세계에서요, 제일 강한 나라가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왜? 동방 역사거든. 동방 고려서거든. 그런데 그것이, 족보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지대를 놨는데, 스룹바벨 총독에게 도장도 맡기고, 머리털도 다림줄도 맡겨놓고, 측량줄도 먹통도 맡겨놓고, 네가 내 대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도망도 못 가겠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전부 다 가시밭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알았어요? 그렇게 슬프다 아리엘 만난할란 호련히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하나님이 순금등대 감람나무 가지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은요 이 선악과 본질이 있어서 안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마귀를 붙여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막 괴롭히는 거야. 막 밤낮으로 참소시키는 거라. 그게 밤낮으로 우리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잠시도 옆눈 보면요 하나님 발로 탁 차면요 또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죽으나 사나 예수다. 예수뿐이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한번 만족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본질입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란 놈은 아니지.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지. 그럼 기독교밖에 다 종교는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밖에 다 지옥이지요. 예수만 빛이고 그 외엔 다 어둠이죠. 어둠을 따라가면 어둠이죠. 예수가 참 빛이신데. 예?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받아들이면 마귀 자식이잖아요. 그 유대교회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독사새끼잖아요. 그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늦게라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워카노 뭐가 필요한데 그래 하나님 답을 더 줘. 이 성경이 다 답이라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을 받도록 가는 길이 이게 가시밭길이야요. 그 가시밭길을 조심해 가야 되지. 덤벙덤벙 가면 가시 찔려. 그 가시를 잘 보면서 피해서 가시를 밀어내고 조심조심 가야 되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살얼음판에 걷는 그림 같아. 초겨울에 강에 어리머렸거든요. 근데 배가 안 떠서 그거 건너가야 되는데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제 조심해 갑니다. 한 폭풍 가서 찡 하면요 자빠져 버려. 놀라가지고. 그래도 걸음을 강을 건너가야 돼. 그 깨지면요 빠져 죽어. 그 조심해야 돼. 그때는 몸이 가벼우면 좋지. 뚱뚱한 사람은 곤란해.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은 참 좁은 문이다. 마태의 7장에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멸망의 문이야 넓지요. 우리 구의사 재단은 너무 좁은 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핵심은 뭐냐? 노숙게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노숙게 잡아먹는 진리가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 만에 회복이 됐고 이미 북방은
망했다. 그래서 검은 말이 저울 들고 시키다가 북방이 이렇게 오락하니까 들어가 버려서 그게 74년 11월 24일 날이죠. 그러니까 말이 4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3마리뿐이야. 붉은 말, 청황색말, 백마. 근데 백마 2차 승리가 계시록 11장에서 증거 마치고 올라갔다가 19장에서 내려왔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앞에 서서 아마겟돈 전쟁을 칠 때 우리는 뒤에서 박수만 치면 돼. 우리 신랑님 잘하신다. 우리를 괴롭혀도 원수를 잡았다 하고 그래서 짐승 잡고 그리스도인지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지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서 붉은 용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무지경에 집어넣었다. 1000년 후에 또 좀 보자. 근데 그 대장이 여기 노수의 대자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죠? 예. 그럼 여러분 분명히 할아버지 있으면 손자 있죠? 그러면 용이 할아버지라면은 손자가 바로 거짓 목사고 요즘 좌파 목사들 소위 말 KNCC 목사들 다원론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는데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목사는 유아 독조이라 하는 조 따위 목사 말이요. 그 사람 거기 회개 안 하면요 1000년 지옥 가야 돼. 아니면 하익견에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아무리 유명하고 이름이 높아도요 솔로몬 같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혼짝 났어.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 같이 되면 안 되겠죠? 다윗같이 돼야 돼. 다윗같이. 다윗은 한 번 넘어지고 금방 일어나서 계속 우는 거야. 다윗의 침상이 눈물이 계속 잘 때마다 눈물이 여러분들 잘 때 눈물 납니까? 잘 안 나지. 눈병 나면 눈물 나지. 눈병 나면 눈물 나는데 그냥은 눈물 안 나지. 근데 다윗은 재병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침상에 여다기가 곰팡이가 피딱했어. 시편 어디에 기록되는 아는 분? 몇 편에? 요거? 6개? 어떻게 알아요? 저 머리 좋다. 남반이 맞아? 몇 편? 6편. 거기 보니까 다윗은 침상이 마를 시간이 없어. 왜?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아를 강제로 죽이고 바세바가 얼마나 예쁜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다윗이가 왜 바세바를 남의 부인이라 했는데 왜 데려왔을까요? 왜 문제가 뭐예요? 옷을 벗어서 그래. 여자는 옷을 입으면 똑같아. 옷을 벗으면 남자 눈이 뒤집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다윗이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옷을 벗었는데 무조건 앞이 안 보여. 데려와 무조건. 내가 왕이잖아. 왕이 특권이 있어 특권이. 그래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름 부고 왕성하는데 네가 고작 하는 짓이 그 짓이냐?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만 주세요. 살려면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 살려줄게 안 할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이 70이 돼서요. 나는 70이 넘어도 몸이 열이 많아요. 떳떳해. 옆에 사람 없어도 나 혼자 잡니다. 근데 다윗은 몸이 추우니까 옛날 난로가 없어 뭐 이런 오늘 아침에 내가 난로 좀 켰습니다. 내복을 입어가지고 다윗은 난로가 없는 시대라 옛날에 어찌 그럴까 그때는 벽난로도 없고 난로 이렇게 노인이 70이 혼자 자면 춥잖아. 그렇게 예쁜 동정녀 아가씨 아주 수천여를 그 옆에다 난로 같이 붙여줘도요 동침을 안 했다 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70 노인이 여자가 옆에 가까이 오면 젊은 처녀가 생각이 있을 텐데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 흘렸던지 정욕이 싹 빠져나가가지고 여자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어. 나무 토막 같아. 응? 그게 다윗의 회개의 열매.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라는 거예요. 성군. 거룩한 임금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 다윗은 선악과를 먹어서 실수했죠. 죄를 짓지만 얼마나 회개를 잘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입만 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만세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그 시편의 18편, 27편 쭉 보면 다윗의 그 기도, 엄청난 중심 있는 기도. 여호와만 만족합니다.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초장에 잘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시편이 150편 전한 거기 70%가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윗의 동생으로 이제 단체가 모여져가지고 예수님 건세받고 어떤 놈과 싸우느냐 하면은 에스겔 3장 8장 9장에 러시아하고 싸운다. 러시아. 무신론하고 싸운다. 그렇게 모든 성경 예언이 이사야에서는 아수르라 북방이다. 예레미야에서는 바벨론이다. 메디파사다. 헬라다. 신약에는 로마다. 계시록에는 북방 소련이다. 똑같은 성경 내용 아닙니까? 5절 봅시다. 이들이 칼을 잡았잖아요.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이 짐승의 때들, 북방군대, 좌파들,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이 고멜은 소아시아 북방에 있고, 이들의 위치가 옛날에 이런 나라들이 오늘의 그 나라입니다. 큰 군대. 그런데 이 큰 군대를 때려 부순 더 큰 군대가 37장에 뼈다귀가 말씀 먹고, 생기받은 14만 4천명이 나와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전쟁한다. 끌어내리라.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에서 만나자. 이사야 7장 15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태어나면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한다. 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모든 단체에는 대표가지 대장. 우리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마귀 대장은 용이고 그 용의 밑에서 정치적인 대장이 60이라는 북방 짐승. 6은 교회 대장. 또 영적으로 대학은 600, 그래서 666은 짐승의 수, 짐승의 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수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세 불못에 간다고 계시록 14장 9절에 강고파에 나와 있어요. 그럼 오늘 은혜시대 강고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다시 연하라 하는데 다시 연 말씀을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나와요. 안 믿어요. 성경은 들고 다녀도요. 안 믿어요. 그 요즘 젊은 사람은 성경을요. 이 큰 성경 들고 안 다닙니다. 무겁다고. 작은 성경, 조그마한 글씨로 만든 작은 성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 성경 들고 다니면 창피하다고. 친구 보면 부끄러워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고 다녀. 그런 사람 있죠. 우리는 성경을 자랑해야 돼요. 성경만이 구원의 책이고, 그래서 북방 대장이 나오면은 우리 대장이 박살내버려. 그래서 공중에 뜬 돌이 우상의 발을 쳐보셔. 그 이제 수르바벨 이렇게 그 돌을 맡겨줘서 머릿돌을. 우리 대장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좌 우편에 기도하시는데 8절에 여러 날 후, 여러 날이 지났어요. 2500년 지나왔어요. 여러 날 후 곧 만년에 지금이 말년입니다. 연자는 해년자거든요. 말자는 끝말자라. 해가 끝나는 그때가 우리 시대입니다.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보세요. 북방도 하나님 명령을 내려와요. 그 메드베데프가 소련 대통령인데 명령을 내리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곧 오래 항구하였던 이스라엘 땅에 이르리니, 이스라엘 땅이 모리아 산인데 하나님 아브라함께 준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복지인데 오래 항무지가 됐어요. 항무지가 됐어. 그 구약 당시는 포면적 보여줄 때는 이 아수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잡아갔잖아요. 390년, 70년 잡아갔잖아요. 그때는 보여주는 거고, 영적으로 에덴 동산의 뱀이가 삼켰잖아요.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이 세상의 막이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용금 끊느냐, 용 빼느냐, 세상 사람은 용이라고 하면 쩔쩔맵니다. 주로 중국 사람은 용을요 많이 숭배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무슨 운동회 때 무슨 세상 단체 가면요 용을 막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고 그런 거 봤죠? 종이로 만든 용을 막 그래. 그렇게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대장은 용이라는 거예요. 절에 가면 용이 있죠. 용이 또 입이 몇 더 커. 그 입에 또 빨간 거 감홍시 물고 앉았대. 그게 감홍시가 아니고 아감주렇게 아감주. 그렇게 용을 섬기는 사람들은 죽어도 요 행상도 상에 나갈 때 상해를 만들 때 용이 2마리가 딱 암놈 쑥놈이 야 이 물건 우리 물건 맞지? 데려가자 하도록 지옥으로. 그래서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들구요 이 가고 앉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 와서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제 바벨론 사상에서 나오는 게 출 바벨론인데요. 하나님 교회들이 지금 미혹을 받고 58년부터 전 세계 어두워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13사치 나오는데 이방에서부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중이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흑암을 이기고 육적으로는 아직 계절을 못 받아가지고 부작위가 많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볼 때는 여기 센터를 세웠어. 여기 기호를 새시대 천년시대 통치 기호를 75년 5월 15일에 세워놓고 이 깃발 밑에 다 군대를 모집하는데 이 큰 전쟁이요 지금요. 그래서 편안히 거하는 중인데 9절에 네가 올라오되 어디로 한국으로 러시아가 한국 들어요. 그 하룻밤에 18하면 죽는데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래서 에스겔 1장 4절에 북풍이 불어온다.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보여줄 때는 구약의 예루살렘에 왔고 바벨론이 세 번째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편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락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항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이사야 19장의 애굽 땅 중앙재단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이 지구의 센터입니다. 지금은 허술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센터야. 왕이라면 왕으로 태어나도요 금방 왕 안 되는 거요.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행신범죄를 배우고 왕이 품격이 되도록 왕을 가르친 선생이 있다니까요. 예? 그래 우리 왕을 가르친 선생님이 성신님이야. 다듬어 줘요. 그래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려 왔느냐? 야, 이 북방놈들아,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너희들이
도둑질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락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무신론 공상당은 물질밖에 몰라. 영의 세계를 몰라요. 첫장 권세를 몰라요. 그럼 계시록 11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권세 받았죠. 첫장 권세. 그 두 징그레 권세를 주지요. 그러면 원수들이 막 오잖아요. 그때 말하는 대로 권세가 나가지요. 입에서 불이 나가지요. 입에서 불이 불 같은 말씀이 나가면은 원수를 소멸하지요. 그날이 초막절 날이에요. 10일 한란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전통에 감춰놓고 가만히 있으래. 언제까지? 아수르 올 때까지. 북방 올 때까지. 그거 스바냐 3장 8절에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 하박국 1장 2장에도 이 묵시는 하박국아 네가 보는 이 바벨론 한란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 너희들은 내 때를 잘 모르잖아. 응?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가면 좋겠는데 그 연대는 모르겠어요. 날짜는 7월 15일 잡아놓고 한란도 말씀했는데 기간도 세일인데 우리 세 계산 방법하고 다르니까 70주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법하고 다른 하나님 계산법이 있어. 그렇게 북방 군대하고 이제 동방에 스룹바벨하고 한바탕 붙는데 거기 스가랴 4장 7절이요. 스룹바벨이가 머릿돌을 내놓으니까요. 그 큰 태산 같은 아수르 북방 세력이 막 평지가 되어버려. 막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막 티끌같이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다니엘 2장 45절에 쳐다봐도 없어. 다 날아갔어. 그래서 뜬 돌이 우상의 발가락 철을 쳤는데 철이 가루가 됐어요. 철보다 더 강한 것이 머릿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심판장이시고 창조자신데 이렇게 에세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 성경은 피할 수 없다. 성경은 못 피한다. 내가 성경을 기록했지.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 보고 신이라 했어요. 10편 82편. 하나님 아들들은 신이라 해요. 너희는 다 신의 아들들이다. 맞죠? 우리 하나님 자녀요. 신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구름이 땅에 15절에 네 고토는요 북쪽이죠. 북쪽에 모스코바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누구를 치러 온다고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스라엘 둘로 갈라져. 좌파는 이미 붙어버렸어. 다 뇌물 주고 손잡고 협상해서 이미 밥이 되어버렸고 멸공진리, 반공, 영공이 아니고 반공. 공산당은 아니야. 공산당은 사탄이야. 공산당은 무신론은 마귀야. 이렇게 싸우는 14만 4천만 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날이 초막절 날인데요. 10일 한란입니다. 10일 한란. 내년쯤 오면 좋겠죠? 금년도 힘들었죠? 힘 안 들었어요? 세월이 빠르죠? 벌써 11월 달이야. 응? 고가 북방 대장인데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끌어다는 것은 강제로 끌어낸다 이게요. 응?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하면 이게 초막절이라요. 7월 15일 날 우리가요 지렁이가 사자를 잡아먹어서 지렁이가 곰을 잡아먹어서 지렁이가 곰을 잡아먹었다니까요. 평양에서 좀 노래가 나왔는데 무슨 노래가 나왔냐면요.
곰 3마리가 다 해먹고 있어. 할배곰은 뚱뚱해, 애비곰은 간교해, 새끼곰은 너무 미련해. 이렇게 북한에서 이런 유행 노래가 숨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암암리에 유행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왔는데, 뭐냐 하면요, 일찍 후계자로 세운 고로 김일성 죽기 전 정일에게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많이 비굴하게 구걸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가 일찍이 아들 김정일께 정권을 줬더니 김정일 그 단체가 김일성이를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나 조금 더 살게 해줘. 빌었다 해. 구걸했더니. 그게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우린 처음 듣는 소리 같지만은, 북한에서, 응? 핸드폰 좋지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온단 말이요. 할배곰, 아비곰, 새끼곰, 곰이 미련한 게 곰인 같아도, 곰은요, 서로 잡아먹어요. 곰 같은 나라가, 이제, 이 북한인데, 그러면 큰 대장곰은 러시아라. 러시아 곰이 몽골, 중공, 북한을 데리고 한국 오면 한국은요.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그리고 동방 독수리가 북방 독수리 이기고 동방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 2500년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구름이 땅에 덮인 것이 오지 않습니까? 1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언제요?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땅에 나신 저 구약시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 맞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에 일곱째 천사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죠. 선지자 그럼 아브라함도 선지예요. 모세도 선지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49절에 이 모세 율법의 선지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너 잘 안 들으면 너 큰일 난다는 거라요. 잘 들으면은 이 땅을 찾아주겠다는 거라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소련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대표가 유다란 말이요. 내 노가 하나님의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 의분이 났어. 화가 났어.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송장을 만들어버려. 이것이 이사야 37장 36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14년 때에 예행연습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소련 군대는요 있으나 마나 죽은 송장이요. 그 송장을 보는 건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날이 내년쯤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지진 난다 할게 학계 2장 6절 생각나죠?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요즘 지진 많이 나잖아요. 지진이라고 인도네시아 하산이 폭발돼서 산에서 막 빨간 용암이 말이야 막 붉은 쇠물 같은 거 막 땅 밑에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막 흘러내리는데 사람들은 막 몇백 명이 막 없어 무너지고 다 죽고 막 도망가고 그런 이 지구 땅 속에 불이 끓고 해서 불이 그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땅이 막 진동해.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자, 천지 만물을 지은 주인 여호와가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는 심판하고 더 좋은 세상 만들어줄게. 아주 완전한 세상 만들어줄게. 응? 막이 없는 세상.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우리는 말씀의 칼로, 아무리 우리 북한이 형제지만요, 공산당 원수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은 야곱의 원수는 에서요. 그래서 에서가 항복했어. 그래. 자, 내가 또 언역이 전염병이요,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유황 불비가 내려. 그래서 불바다가 된다 해도 주의 백성 안식인데 내게 영광 7배나 되리.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하나님은요, 참 존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하신 하나님. 인간은요, 폐역자인데도 지가 지존자라 해. 아이고, 까분다. 하나님이 지존자지. 예? 그리고 거룩함. 거룩이 뭐요? 구별. 갈라졌어요. 인간과 하나님은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중간에 예수님이 접을 붙여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없으면은 살 길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 중보자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은 거룩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구별됐었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 일곱머리 공산당이 대한민국 유다에서 박살이 나야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계시네 하고 할렐루야 초막절로 다 하나가 되는 기회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줘서. 37장 선가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초막절만 남았는데요. 37장 선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오늘 여기 나타나 세계 만민 흑암 중에 빠져있는 오늘에 깨우치자 일으키자 신랑 온다 외치어 모든 원수 물리치고 모든 양떼 살리자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 뭉쳐라 살려준다 환난에서 영과 육을 살린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말세 복음 들으라 모든 원수 심판할 때 영과 육이 살리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여와서 받으라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이 오란다 듣고 보니 살게 되고 받고 보니 능력이 모든 죄악 소멸되고 완전 평화 나린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 때는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자세히
기록해서 가르쳐 주셨고, 이 많고 많은 무서운 죄를 벗겨서 없애버리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갈았고 몽학선생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모든 죄를 주님 십자가 밑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성령의 인도로 자라났지만은 우리 속에 우리를 괴롭히는 폐역, 이 못된 신경질을 뽑아주려고 우리 아버지께서 초막절 정하시고 구유사제단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세일 양식을 시간마다 먹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락받은 엉망마귀들이 6,000년 우리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 범죄케 죽게 만들고 끌어갔지만은 우리 주님이 야곱을 택해놓고 단번에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아담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모든 택한 야곱의 죄를 단번에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악을 제할 때에 오늘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발광하고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지만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세일의 빛이 동방에서 나타나서 온 세계를 비출 때에 흑암에 빠져서 고민하던 주의 종들과 많은 양떼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제 세일을 창조할 때에 다 같이 나와서 초막절에 신창조 받고 14만 4천 명이 변화처로 구름 타고 하늘에 가고 따라오던 백성들 양떼들은 예비처로 가서 보호받고 이제 70일회가 끝나면은 아름다운 성도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전개될 때에 그 큰 영광, 그 큰 찬송을 어찌 다 측량하고 헤아릴 수 있겠나이까? 거룩하신 아버지요, 존귀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말씀만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복된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말고 공산당은 다 썩은 송장이요 우리는 변화체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주저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용기 100배로 예언할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